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제 지난주는 이 파릇파릇한 새싹들이 이렇게 찬양을 해서 마음이 참 흡족했는데, 오늘은 이게 싱그러운 열매들이 이렇게 찬양을 해주니까 너무나 이 풍성함이 느껴집니다. 이렇게 행사가 이 프로그램이 겹쳐서 이렇게 청년회와 예수님교회 프로그램이 겹쳐 있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힘을 나누어 주셔서 우리 예수님교회에 큰 힘이 되어 주신 이 청년회에, 코람데오 청년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은 찬양의 회복입니다. 먼저 성경 봉독 해야겠습니다. 시편 51편 10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아멘. 오늘의 제목이 찬양의 회복입니다. 우리가 2회 전에 이제 우리가 찬양이 시작된 때라는 말씀으로 이 찬양의 그 기원과 그 찬양을 누가 하는 것이며 또 그 속에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았고, 또 요 앞전에는 온전한 찬양, 우리의 찬양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온전히 함께 그리고 하나 되는 것이 온전한 찬양이다. 그래서 우리가 위오, 리드 임마누엘 원리스를 이룰 수 있다 하는 그런 메시지를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찬양을 방해받는 그 속에서 우리가 찬양을 회복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또 어떻게 회복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함께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구원과 찬양에 대한 확신의 고백, 슬픔에서 축제로 우리의 원래 모습으로 회복을 되어지기를 강구하는 그 대목입니다. 자신이 그 죄 속에 있었으며 그 죄에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기도의 그 목소리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순간순간 놓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우상에 대한 그런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하나님께서는 형상이 있는 우상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고 또 모든 것을 복음의 그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형상에는 우리가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이라 제가 믿어 확신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짜 우상을 섬기지 않고 있는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에 우리가 빠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김모세 청년이 간증했던 그 이야기들처럼 우리가 삶 속에서 이 너무나 많은 보이지 않는 우상, 우리 전문성의 수준, 그리고 이 우리의 그런 결과물에 대한 그 평가를 하는 그 평가, 또 여러 가지 등등 이 찬양을 방해하고 파괴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를
우상으로 가지게끔 우리를 유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우상인 줄 모르고 그것을 붙잡게 돼요. 이렇게 무대에 올라오게 되면 우리가 뭐 의상, 우리 겉모습, 오늘 안타까운 것이 우리 청년들이 여기 이렇게 찬양을 하는 모습들이 너무 아름다운데 그 얼굴도 참 잘생기고 이쁜데 이 마스크를 이렇게 끄떡끄떡하는 방해주 사랑에 이 마스크를 가리고 있는 그 모습이 표정도 보고 싶은데 너무 안타깝긴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너무 아름다움에 빠지면 또 내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그 감정에 빠지면 우리가 그것이 나의 우상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도 이 해결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우리가 찬양할 수 없게 된 문제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오늘 우리가 계속 이렇게 인도자가 멘트를 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이 우리의 이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 선행, 철학, 과학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노력을 합니다.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이것들이 아무리 파고 해도 지구의 저 반대 구멍으로 뚫려 나갈지언정 답은 내지는 못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인간에 대한 이 사랑의 표현인 구원을 통해 찬양할 수 있는 신분을 우리가 얻었고 이 사랑이 우리가 찬양을 회복해야 되는 지금보다 우리가 좀 더 중심이 있는 신실한 찬양을 해야 되는 그 찬양의 회복의 자리에 우리가 나가야 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찬양을 회복하는 방법을 우리가 한 가지 찾아봅시다. 그 첫 번째는 구원의 즐거움입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 한 번 더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 성경 구절에 대한 풀이는 하지 않겠습니다.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지금 받았으리라 믿습니다. 마음과 영이 죄의 상태에서 창조 때의 원래 상태로 그 새 창조되는 믿음과 구원에 대한 감사로 즐거워하도록 나를 이끌어 달라고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간절한 표현을 우리가 볼 때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십니까? 이 세상이 나를 흔들어 놓고 나를 유혹하고 어떠한 시련이 와도 내가 이렇게 이겨 나가겠다고는 하지만 순간순간 넘어졌다 일어나는 나의 모습을 볼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좋은 강단의 말씀, 힘이 되는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의 동력자 그리고 현장의 동력자들을 통해서 내가 쓰러질 때 나를 일으켜 세워주는 그런 말씀과 동력자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서 있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원은 또 내가 이렇게 지금 서 있는 이 자리를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찬양이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구원의 감사가 있으면 자랑하지 않고 믿음과 구원의 즐거움으로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음악적인 기교, 외모, 악기, 비싼 악기를 가지고 여기 올려놓고 그것만으로 찬양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선되어서 자랑하고 있지 않은지, 또 우리가 그런 것에서 자기 만족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비전홀의 이 환경과 이 무대가 얼마나 훌륭합니까? 우리가 함께 찬양하기에 이만큼 훌륭한 공간은 없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시설을 통해서 내가 여기에 서서 찬양하고 있다고 해서, 노래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온전한 찬양으로 회복된 그 찬양이라고는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고 그 감사로 고백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감사를 우리가 고백해야 되느냐? 두 번째 살펴봅니다. 주를 찬송하여 전파함입니다.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면 이 자원하는 심령으로 전파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감동적인 이야기, 너무나 재미있는 이야기, 너무나 센세이션한 이야기를 들으면 그거를 가서 이렇게 막 친구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 사건이 정말 이거는 창세전부터 계획되어 있던 진짜 센세이션한 사건인데 이 사건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내 마음속에 감사로 담아졌다면 나가서 이야기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것이 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부르는 찬송 속에서 이 구원의 진리가 저 사람에게 전달이 되어진다면, 그런 확신을 가진다면 이 다윗의 시처럼 내가 이런 부르는 찬송이 내가 가르치는 주의 도가 분명히 저 사람한테 전달될 것이다라는 이런 확신을 가진다면 우리가 찬양을 그냥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입으로 시인하는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고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또 그 믿음이 자라갈 때 이 경건한 열매가 우리 가운데 발전하고 점점 커갈 것입니다. 이런 경건한 생활은 우리가 악에서 떠났고 또 매일매일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관점을 깨달으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찬양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을 이 고백하는 그 고백을 통해 이 복음이 전달되고 또 다른 사람이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하게 하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축복이고 온전한 찬양의 회복입니다. 나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전파된다는 그런 확신한 찬양을, 그 확신에 가득 찬 찬양을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찬양의 회복은 이 나의 회복이 아니라 찬양 속에 그리고 나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회복하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나의 믿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증 속에서 이야기했던 그 정체성, 우리가 예술인이다라는 그런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그 예술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찬양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 했습니다. 욥은 오직 믿음으로 자신에게 닥친 시련을 통과했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견뎌냈습니다. 그 친구들의 그런 온갖 이야기들, 또 그리고 율법적으로 그럴싸한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에 전혀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을 기다리면서 그 모든 유혹들을 뿌리쳤습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그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의 회복을 결국 욥은 경험했습니다. 이런 시험을 당하기 전에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입으로 이 기도의 입을 크게 열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적으로 우리 본당 헌당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제 장로님들이 결정한 그 상황, 그리고 실천하고 계신 그 상황, 우리가 믿음의 그런 고백을 하는 1인 1구자의 그 운동, 이것이 우리의 입을 크게 여는 행동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먹고 입을 크게 여는 그 수고를 할 때, 기도하는 입을 크게 열어서 그 기도하는 그 수고를 할 때 그 입을 우리가 그 나머지 기간 동안 가득 체험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기도 여러 가지 주기도문도 있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런 기도문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기도가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들이 오늘의 제목처럼 찬양이 회복되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바라신다면 초심은 잃지 않아야 됩니다. 그 초심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그리스도를 알고 복음을 전달을 받고 내가 죄인임을 시인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원했던 그 영접 기도, 그 영접 기도 속에 우리의 초심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함께 그 영접 기도를 한번 읽어봅시다. 아니면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을 해도 됩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랑의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지금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과거에 지은 죄, 현재에 짓는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 다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서 용서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새가족이 오거나 이 여러 가지 그런 교제들을 통해서 늘 우리가 접하는 이 영접 기도의 내용이지만 이 영접 기도의 내용이 그냥 이것은 새가족이 고백할 기도 제목이야 라고 그냥 외면하고 계시지 마시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영접 기도를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재영접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그 믿음의 초심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내 이 옷자락 안 속에, 여기 이 옷자락 안 속에, 내 가슴 속에 그리스도가 아직 건강하게 계시는 것인가? 내가 그리스도를 한쪽 구석에 몰아놓고 다른 것으로 채우고 있지 않은가? 그것을 우리가 찾아보고 확인하는 그 기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지, 구원으로 회복된 나의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지 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먹는 것 따는 것이 그냥 단순한 양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영의 양식, 이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늘 우리 속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 속에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혹시나 지금 아직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지금
조금 전에 드렸던 그 영접 기도를 오늘 지금 설교 이후에 이 찬양하는 찬양을 함께 부르시면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와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항상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으로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는 예수님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격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세상 모든 시험과 환난 속에서도 주님만을 붙잡고 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또 이 감사의 찬양을 드릴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마음 지켜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상태를 확인하고 좀 더 큰 그리스도가 좀 더 내 자리, 내 가슴 속에 내 마음 속에 더 큰 자리를 차지하고 그 은혜가 더 커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